민수기 1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 믿음으로 꽃 피우는 사랑의 조언이죠. 오늘 가정의 위기 건의의 위기 다시 시작. 가정의 위기 건의의 위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예민하게 말하거나 서로를 향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때 그 원인이 말투와 표현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투를 고쳐라.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은 표면적 이유는 아닙니다. 표면적 이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감정, 또한 오래된 상처, 또한 인정받지 못했던 서운함,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또한 불만, 그 사람이 자라온 불우하게 자랐던 가정의 환경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원인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한 것이죠. 마치 컵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그 컵을 흔들어 봐야 합니다. 흔들어 보게 되면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컵을 흔들어야 그 컵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내용물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진짜 모습과
그 사람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충격을 받든가 그 사람이 갈등을 일으킬 때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온유하고 차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찾아오고 내가 또한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고 뜻하지 않는 내가 손해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와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나오는 말, 그때의 행동,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것이 아니라 그 중심 안에 있는 그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갈등은 단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비춰주시는 영적 거울이 뭐냐면 바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미국의 링컨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상원 의원이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듣자 하니 당신의 아버지는 신발을 닦는 분이었다고 하더군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대통령에게 상원의원이 대통령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하죠.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많은 사람들의 신발을 닦았습니다.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아주 정직했고 그분이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 그 신발 하나 닦는 것마저도 아주 성실하게 했던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이러한 갈등의 상황이 빚어졌을 때에 분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안에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처신, 그 사람의 태도,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야 되죠. 아마 많은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토론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많은 것을 봐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토론을 하게 되면 많은 대립과 갈등의 말이 오고 갈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리더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진짜 모습, 말과 행동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민수기 12장인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나오게 되고요, 미리암이 나오게 되고 아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남매지간입니다. 모세가 남매 중에서 맨 어립니다. 그리고 3살 위가 형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보다 7살 많은 분이 누구냐면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는 모세와는 10살 차이고 형과는 3살 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죠.
부인이 죽자 재혼을 하게 됐을 때에 이때에 누나와 형이 그 모세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당시에 재혼할 때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예요. 100살에 가까운 나이에 바로 재혼을 하게 되죠. 그 상황을 보고 난 후에 바로 미리암과 형과 누이가 모세를 막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비난을 해야 될까요? 비난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한 70이 넘어서까지 목회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다가 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목회를 혼자 하기 힘들죠. 그래서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김준경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30대의 이쁜 여자를 소개해 줬어요.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는 것을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한상구 집사님, 제가 결혼해도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도 돼요? 네. 꼭 좀 김중경 선교사님한테 소개해가지고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딸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김주혜 아빠가 70, 80에 가깝게 돼가지고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이가 거의 김주혜보다 젊네. 방글라데시에서 김준경 선생님 소개했네요. 재혼할까요? 말까요? 네. 김현영 집사님, 엄마가 시집 가고 싶답니다. 시집을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돼요? 모르겠어요. 사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창호 선생님, 장모님 어떻게 할까요? 가져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제가 일찍 죽고 이순주 사모 혼자 남으면 절대로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모세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모세의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거든요. 당연히 노년에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미리암과 아론, 형과 누나가 불편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 불편함은 형과 누나만 그랬겠어요? 이들의 생각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어린 사람이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만약에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 이러한 고민도 미리암과 아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그 결혼을 파기해라. 이것은 모습이 너무 안 좋고 너무 나이가 늦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여인은 이방 여인 아니냐. 그러니 그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서 제안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비방했을까요?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의 핵심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볼 때에 문제의 제대로 된 핵심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민수기 12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모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바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서 비방을 하고 문제를 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의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바로 권위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민수기 12장 전 잘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이 구절이 갈등의 발단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진짜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들과는 말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과는 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문제의 본질은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기와 질투의 문제예요. 즉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결혼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은 그 중대사를 모세하고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왜 모세하고만 결정을 해요? 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도자이고 우리도 레위지파이고 우리는 그보다 형이고 누나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결정을 왜 모세하고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는 순간 공동체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기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 대한 권위를 미리암과 아론이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바로 권위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말이 무시당하는 세상이에요. 그러한 가정이 어떻게 일이 수월해질 수 있겠어요? 부부 사이의 존중이 사라졌어요. 형제들 사이에 우열의 모습이 치열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권위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는 바로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위기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리더 또한 목자들에 향한 존중심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들은 비난과 비평이 더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해요. 부모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의 말과 부모의 태도, 부모를 향한 그 존경심이 이제 서서히 권위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가정은 바로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결과, 그 하나님의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는 가정, 이 가정은 분명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권위의 위기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 가정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민수기 12장의 모세가 재혼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심각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걸 수습하기 위해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다 부릅니다. 3명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사이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에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내가 세운 이 모세와는 다른 사람이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왜? 모세 안에는,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다른 사람보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모세와는 직접 이야기한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든지 어떤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지만 이 사람은 그 중심 안에 충성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나는 모세와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존재이다. 너희들은 그 안에의 충성심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모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비난을 했을 때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은 분노했을 것이에요. 화를 내고 갈등을 더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는다고 오늘 읽은 11절 이후에 그 얘기는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누나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결과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와 어떤 갈등을 더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권위라고 하는 것.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온유함과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권위인 것이에요. 힘으로 누르는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공동체를 품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믿음의 질서를 이루어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목장에서 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와서 그 저녁에 소를 이제 모아서 방목을 하니까 그 소를 모으려고 합니다. 이 주인이 그 소들을 억압적으로 모아서 우리에다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들어가나요? 이 소들은 더 흥분하게 되고 더 뿔을 받게 되고 문제를 더 일으키게 돼요. 그때에 그 농장에서 오랫동안에 일을 했던 노련한 농부가 그 인부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송아지는요 몰아서는 안 됩니다. 송아지는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도닥이면서 따라오게 했더니 그 송아지들이 우리 안으로 다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권위가 이렇습니다. 억지로 세워지거나 소리를 세워 높인다고 해가지고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 사랑으로 다듬는 삶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이 권위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소리 지르고 억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권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부모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묵묵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 자녀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저의 어머니로부터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오남매를 키우면서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다 승승장구한 건 아니고 자녀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조금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럴 때가 있었겠지요. 아니요, 많았지요. 그럴 때 우리들은 나의 초라한 부모의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등한히 합니다. 예배에 빠지게 되고 기도회를 안 하게 되고 사람 만나기를 거려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는데, 제가 보아온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누구한테 말하기 비참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한 번도 예배 빠지는 걸 못 봤어요. 그냥 가서 무슨 소리를 듣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냥 예배를 갖고 그 모든 기도회에 그냥 가셨고, 그것을 제가 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부모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자존심 상할까, 누가 알까봐, 누가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봐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온유함과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위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렸을 때 어려웠어요. 부모님의 부족함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화도 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철이 들고 보니까 부모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마음속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자라온 걸 내가 다 모르잖아요.
제가 요즘에 조금 철이 들었는지 나이가 먹었는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나의 과거에 젊었을 때의 부족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 아내에게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 당신은 앞으로 교회만 섬겨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만 해라.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또 하나,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양쪽에 어머니만 남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서 치매기가 있어서 조금 전에 한 일도 잘 기억을 못 하셔요.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잘 모르셔요. 또 저희 처갓집의 장모님께서는 그 넓은 집에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어요. 다른 거 첫째는 사모인이 교회 일에만 신경을 써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 해라. 두 번째는 양가 부모님을 보살펴라. 여기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제가 자주 못 가니까 당신은 거기를 자주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고 장모님도 어머니니까 일주일에 꼭 1박은 목요일날 그래서 가서 금요일날 오전에 병원에 모시고 가고 목욕해드리고 꼭 오라고 제가 목요일날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기를 다녀오도록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라. 그리고 동등하게 양쪽 어머니들 외로우시니 그분들을 돌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날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그 교회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결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모님이 예배를 안 드리시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용돈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사드리면서 우리 청지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참여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그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그쪽에 헌금을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도리인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또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역할과 권위를 존중해 줘야지요. 억압하고 군림하고 이런 모습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대접만 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 아예 설거지 담당은 제가 하기로 제가 마음속에 먹었어요. 그래서 주부습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더만요. 이제 제가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우리 주애도 안 합니다. 이제 설거지다. 우리 주빈이도 안 하고 거기다 갖다 놔요. 제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좀 설거지 좀 이따 하려고. 좀 소파에 앉아 있더니 제 아내가 왜 설거지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대요. 예.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좀 이제 팔이 안 좋고 해서
이것만큼이라도 제가 그동안에 수고한 거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 남성 여러분, 설거지는 남자가 합시다. 가정의 위기는 한 사람의 굴림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는 한 사람의 독점을 할 때 그때의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 아닙니다. 훌륭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모습이에요. 형제 사이에서도 비교와 경쟁보다는 격려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모습으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오늘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와 리더가 완전합니까? 우리 목자들이, 리더들이 다 완전합니까? 아니요. 저 너무너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리더로, 목회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에 외출을 할 때에 1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제가 손수 우리 장로님들한테 모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안 될 때는 문자라도 하죠. 장로님, 제가 무슨 일로 인하여서 1박을 외출합니다. 2박을 외출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항상 얘기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전화 안 한 적이, 연락 안 하고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야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가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를 알죠. 놀러 가면 놀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세미나를 가면 세미나를 간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무슨 모임 있다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디에 나갔어요. 외출했어요.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어디 세미나 문 일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인스타에 올라온 거니까 놀러가 여행 간 거예요. 나중에 이걸 본 경우 있어가지고서 교회가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놀러 가면 놀러 간다고. 놀러 갈 수도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서로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인 것이에요. 말도 없이 행동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서 아무 전화도 없이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다 권위를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칩시다. 가정의 위기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될 때 위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웠고 교회를 통해 그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가정은 회복되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는요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다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지, 여러분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세우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태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그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권위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충성됨으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을 하면 어떨까요? 주님, 내 가정 안에 무너진 질서가,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가정과 교회에 참된 권위가, 이 나라에 참된 권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